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영적 성숙의 기준. 다시 한번요. 영적 성숙의 기준. 오늘은 영적 성숙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지내고 있죠, 그죠? 이 가을은 한 해 결실을 이렇게 결실을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추석하면은 한 해 결실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이 기간이 바로 추석입니다. 만물이 무르익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계절이 바로 가을이에요. 저는 이러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또 만물이 성숙하지만은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이라는 말은 영적 성숙의 기준할 때 이 기준이라는 말은 바로미터인데,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나 척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의 바로미터 하면은 건강을 뭘로 측정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체중을 가지고, 의사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잽니까? 체중을 먼저 재요. 또 아기들 데리고 병원 가보면 아기들 가장 검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체중을 잽니다. 왜? 그 아이가 체중에 미달되냐 또 초과하냐, 그걸 보고 이 건강을 결정을 하고 병금을 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안구의 상태를, 이 눈 아래의 상태를 보고 투명하냐 또 막냐 탁하냐, 그걸 보고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수면 자세를 통해서 이 건강을 알 수 있고, 또 혀의 색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이 사람을 눕혀놓고 양말을 벗으라 그래요. 양말을 벗은다 그러면 이 발의 모양, 그 발의 모양을 보고 그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더라고요. 그리고 발 모양을 딱 보면이 당신은 심장이 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습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래요. 발 모양을 보고 그 발 모양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분은 건강을 재는 거예요. 건강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육체 질병, 육체의 건강도 바로 이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숙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기대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는 얘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여러분 또 말씀해 보니까 뒤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자라라는 말, 성숙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못했는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기준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성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과연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못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측정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영적 성숙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성숙의 첫 번째 기준은 뭘까? 따라하면 나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의 영적 성숙의 기준 첫 번째는 나는 과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가? 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또 내가 받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온전히 다 주시는 그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바로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는 과연 주는 삶인가 받는 삶인가, 그걸 측정해 보면은 나는 과연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지 못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시는 분입니다. 8절에도 이어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우리가 어떤 선물? 성령이 너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기 그 직전, 부활 승천하시는 그 직전에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이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분이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11절에 이 말씀을 해석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 어떤 교사로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를 성직, 거룩한 직임이라고 해요. 거룩한 직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거룩합니까?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선물로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네? 감사함으로 내가 이 직임을, 거룩한 이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권사고 집사고 또 디렉터고 이건 뭐예요? 다 성직입니다. 성직.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심지어 이 직분조차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주셨어요. 온몸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주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기준을 점검해 볼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다? 바로 주시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나는 과연 주는 걸 좋아하는가, 받는 걸 좋아하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닮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애국자라 그럽니다. 의로운이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의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것, 오를 위해서 죽는 것,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는 분 계시겠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할 분 계시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감당하라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보고 우리를 향해서 저기 감방에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라 그러면 죽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죽음을 사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저주의 자식, 멸망의 자식, 그런 저주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참
저는 여러 가지 종교를 참 공부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왜? 제 대학 전공이 철학이었고 또 종교학, 철학도 해봤고 종교학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 다 이렇게 해봤어도 여러분,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으로서 죽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남에게 베푸는 인생, 또 주는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는 삶을 살면은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그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주는 경험을 한 다음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하는 말이 뭐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불과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활동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뭔 줄 아느냐? 그게 뭐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하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의 기준 첫 번째, 나는 주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내가 받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면은 그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어때요? 저는 주는 걸 좋아할까요? 받는 걸 좋아할까요? 아직까지는 받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다 받아도 다 나눠져요. 추석 명절 때 되면 그래 과일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잘 먹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얼른 다 나가. 에? 왜? 이 말씀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대. 여러분, 명절에 가족에게, 일가 친척에게, 이웃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에? 없으면 없대로 주시고 있으면 있는 주시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 말로도 기도로 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없어도 줄 수 있어요. 에? 여러분, 내가 받는 인생 되기보다는 주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성숙의 기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낮아지기를 원하는가?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걸 좋아하는지 받는 걸 좋아하는지 그걸 분별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낮아지기를 원하는지 이걸 가지고 내 영적인 성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8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갔다 그래. 네? 보세요. 8절에 그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갔대. 자,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이 낮아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성숙의 바로미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어요? 낮아지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길 좋아하는지 또 낮아지길 좋아하는지 이걸 분별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참 인기가 많으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심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인기가 많았죠. 앉은 병이 난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 먹으린 자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여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높임 받는 자리, 존경을 받는 자리 있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홀로 혼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또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렸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망갔다라고 표현되죠. 도망갔다라고. 사람들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높임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거부하시고 낮은 데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뭐예요? 낮아지신 거 아니겠어요?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내려오신 겁니다. 또 땅 위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땅 아래에 무덤까지 내려가셨고 또 심지어 베드로서에 보면은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요. 거기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은 뭡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낮은 곳에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낮은 곳에 임하로 말미암아 힘의 평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위를 바라보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있다.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 그죠?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만하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뭐라 해요? 자뻑. 스스로 뻑간다 그러죠. 스스로 막 높이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그때는 언제냐면 이 다윗이 늙었을 때예요. 이 다윗이 늙었을 때에 이제 갑자기 어떻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몇 명? 50명. 많지도 않아. 키 크고 50명 가지고 호위병 세우고 기병 세우고 자기 주위를 이렇게 병거를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인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자랑 아니겠어요? 자기 자랑의 속도는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자꾸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마귀가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높이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죠?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에덴 동산 중간으로 데리고 와서 선악과를 보여준 다음에 이걸 따먹어라. 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유혹하는 거죠. 뭘로 가요? 사람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혹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그 세 가지로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예수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거 뭐예요? 돌로 한번 떡을 만들어 봐라.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을 거 아니냐. 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거 아니냐. 높임을 받으라는 거죠. 또 뭐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높임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은 바로 이 높임 받는 유혹이었어요. 왜? 높임 받고 나면 십자가를 못 지잖아요. 십자가 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대의 유혹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목사도 그렇고 디렉터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높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이게 왜 나빠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왜 실족해요?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사랑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목자라고 한다면 목장에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디렉터고 한다면 내가 마을 안에서 인정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실족하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낮은 곳에 자꾸 임하는 연습을 해야, 낮은 곳에 임재 연습을 해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땅 위에서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고, 심지어 땅 아래에서 음부까지 내려가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은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이 높임 받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자식 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이 높임 받는 유혹에 넘어지면 그 즉시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낮아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높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름으로는 뭡니까? 6절에 이름으로.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께서 철저히 하나님과 본체시잖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죽으시고 나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이나 모든 만물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진정으로 높아지는 방법은 바로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질 때 여러분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성숙의 기준은 어디인가? 척도는 어디까지 와 있나?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나는 낮아지기를 원하는가? 우리 모두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저도 못 내려가지만은 가족들 모이면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형제들끼리 모이면 지새끼 자랑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우리 누나한테 전화했더니 부산에 사는데 목회하는데 큰 아들이 영재 국제중학교 들어갔대. 그럼 나한테 자랑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형제끼리도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은 별로 이렇게 좀 기분 좋지 않아요, 그죠? 왜? 상대적으로 우리 애가 못나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랑하면은 그 가정 화평, 형제 간의 화평, 또 여러분 이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되고, 내 허물을 이해하게 되고, 내 여러분 약점을 이해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였을 때 자기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 주는 삶이었고, 또 남을 높여주고 낮아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남을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말로 남을 섬길 수 있다. 솔직히 우리 가진 거 없잖아요, 그죠? 베풀어봐야 얼마나 베풀겠어요? 주어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그러나 가진 게 없어도 말로라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말로라도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이 어느 습관에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긍정을 얘기하시고 미래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후로는, 지금은 미천한 어부고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지만, 자기 생계를 위해서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인생이지만은, 그런 어떻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건지는, 삶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말로서 참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장차,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가 뭡니까? 반석. 반석이 돼.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너는 반석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 지금은 부족해, 연약해, 보잘것없어, 그저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어부야.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을 보시고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얘기를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족들끼리 보면 꼭 그러잖아. 너는 그래서 안 돼. 우리 형이 나를 보면 꼭 그래. 너는 인마 그래서 안 돼. 그냥 그래. 너는 되냐? 막 그러지 뭐.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걸 줘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격려가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와 땀이 흐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격려가 필요했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할 수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난 주님께서 당당히 일어서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로부터는 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을 들었고, 칭찬의 말을 들었고, 위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당당함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고 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존재의식, 이걸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격려가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았잖아요. 어떤 약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핍박했던 사람이야. 어느 정도로? 도시락 싸들고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줄이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일대 동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늘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스스로 사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세도다, 자꾸 자기 변호를 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인정을 안 해주냐? 니까지 게 무슨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네가 언제부터 사도냐? 이런 조롱거리,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뭐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도다, 이런 자꾸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용기가 언제 나왔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런 격려를 들어야 돼요. 격려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은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미래의 희망을 바라면서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친척을 바라보면서도,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긍정의 말, 또 그런 말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말뿐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말로라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로 남을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남을 세워줄 수 있어요. 연약한 분들 보면, 또 환난 당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그분이 살잖아요. 영이 살고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포작한 모습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본받기만 하면 우리도 남들을 위해서 기도로 세워줄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성수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많은 것이 있지는 않지만, 줄 것이 없지만, 또 높임 받지는 못하지만 높일 수는 있잖아요. 줄 수는 있어요. 뭘로? 기도로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여러분 언어 습관으로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을 세워주지 못하면은 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볼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해, 여전히 그대로야, 성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을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성숙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본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어떤 모습이에요? 다 주셨어요.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 위해서 주시는 분이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낮아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한다면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줄 게 없으면 기도라도 주셔야 돼요. 말로라도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이 가을 되시기를 바라고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아까 찬양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